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오늘은 다니엘서 7장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악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은 항상 대립해 왔습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쫓겨난 이후로 대단히 강력한 속임수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오류로 인도해 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하늘에서 내쫓긴 거짓의 아비 사단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오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강력하게 오류로 인도해 왔던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주된 공격 대상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창조물을 사람들이 경배하게 만들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서서히 잠식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이거니즘, 이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시면 동물의 형상들,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는데 이게 각 지역들마다, 어떤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며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을 신처럼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이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원시 종교, 이게 보여지는 이러한 사진들이 다 원시 종교의 형태들인데 피조물들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피조물 경배의 핵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태양 숭배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의 범죄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피조물을 창조주처럼 경배했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 경배의 핵심이 바로 태양을 숭배하는 태양 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태양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곧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였다, 경배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이 존재들이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 가운데 여러분이 에스겔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마치 부부가 결혼한 부부의 침실에서 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아주 가슴 아파하시고 동방 태양을 향하여 경배하는 피조물 경배로부터 하나님께서 대단히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가증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 그러한 일들을 보고 나처럼 애통하는 자의 이마에 인치라는 말까지 하셨죠. 에스겔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가슴 아픈 것처럼, 나의 고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내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태양신 숭배 사상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인류 역사에서 곳곳에서 사단의 강력한 속임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섬겨왔던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고 가증히 여기셨던 것, 이것이 바로 태양 숭배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은 어쩌면 더 했겠지요. 태양신 숭배가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고대 바벨론 태양신 샤마시입니다. 고적지,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이게 아시리아의 태양신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모습은 고대 이집트 태양신 라입니다. 이집트 태양신을 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은 고대 이집트 하트셉수스의 여왕의 성소입니다. 하트셉수스의 여왕의 성소에 태양 아멘 라의 암굴 성소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 고대 히타이트 태양의 여신 아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도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도의 태양 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태양 사원의 그 계단 옆에 있는 그 문양을 좀 제가 이 클로즈업 해보겠습니다. 여기 클로즈업 해보면 여러분 이 모양을 좀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렇게 바퀴 같은 형상이 바로 이 태양 사원에 들어가는 계단 양 옆에 있는 어떤 심벌처럼 자리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내용이 태양신 숭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 북유럽의 태양마차입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그리스의 태양의 신 헬리오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은 페르시아의 태양 신 미스라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사진이 로마의 여기 보면 Invincible Sun God이라고 이 부조에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죽지 않는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태양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어떤 신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피조물 예배, 특별히 태양 예배가 항상 대립해 왔습니다. 창조주 예배와 태양 예배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항상 대립해 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피조물인 태양을 숭배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해 왔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지은 창조주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않을 징표를 주셨습니다. 태양신 숭배로부터 온갖 피조물 예배로부터 아니다. 이런 온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을 징표를 주셨는데 그 징표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계명의 정중앙에 있는 넷째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0계명 가운데 기억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한 겁니다.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강조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단이 강력하게 창조주 하나님 경배를 못하게 할 걸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리고 피조물 숭배를 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구별토록 하신 것입니다. 강조이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 20장 12절 20절에 보면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창조주 하나님 사이에 거룩한 표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표징이 되어서 내가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구별되는 표징의 날이었습니다. 사인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엔사이클로페디아 백과사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히브리 말로 창조주가 제정한 쉼의 날이다. 뭐라고요? 창조주가 제정한 쉼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창조주에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주가 제정한 쉼의 날이다. 그러나 일요일, 일주일의 첫날은 이방인들에 의해 주어진 이름이다. 왜냐하면 일요일 썬데이는 태양을 섬기는 날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태양 예배와 창조주 하나님 예배를 구분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날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의 기념일로 존재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안식일이 변경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하나님의 안식일이 어떻게 변경되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다니엘 7장의 기별입니다. 다니엘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BC 556년에 다니엘은 환상을 봅니다. 다니엘 2장으로부터 약 5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다니엘 7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째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둘째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과 리디아와 바벨론을 무찌를 것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바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머리 넷과 등에 새의 날개 넷을 가진 표범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짐승 중에 가장 빠른 짐승이 표범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빠르게 세상을 정복할 것을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가 사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넷이 있다라고 표현했지요. 바로 이 나라는 그리스를 표상합니다. 네 번째 등장하는 나라는 머리에 10뿔이 있는 대단히 강력한 짐승으로 무섭고 강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로 이 나라는 로마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뿔이 10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2장에 발가락이 10개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열국으로 분열될 것을 나타내는 거죠.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가 소로마 제국이 분열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의 금머리는 다니엘 7장에 바로 사자로 표상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고, 다니엘 2장의 은 가슴과 팔의 나라는 다니엘 7장의 곰으로 표상된 메데와 페르시아를 표상하는 것이고, 다니엘 2장의 이 허벅지 부분을 나타내는 2장의 이야기는 다니엘 7장의 표범으로 표상된 바로 그리스를 표상하는 것이고, 다니엘 2장의 철 다리를 표상하는 것은 그리고 아주 그 철다리가 무섭고 뭐 주변국들을 다 빠꾸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니엘 7장에는 아주 천리발을 가진 무서운 짐승으로 그렇게 표상된 로마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 2장의 열국 발가락의 시대는 다니엘 7장에 머리가 10개의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나라가 로마가 결국은 분열될 것을 표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는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 역사가 마치는 것처럼 다니엘 7장에서는 어떤 좀 이따 이제 등장하게 될 한 세력, 작은 뿔을 심판함으로 온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의 핵심은 다니엘 7장에 이 무서운 10뿔 가진 짐승에게서 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그 10개의 뿔을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유심히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뿔 가운데 작은 뿔 하나가 나더니 그 중에 10개의 뿔 중에 3개의 뿔이 뿌리채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참남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성경절을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다니엘 7장을 좀 쭉 읽어보시면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의 특징들이 8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4번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뿔 사이로 나뉘어진 후에 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고, 네 번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른 양상을 띠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뿔을 뿌리채 뽑고 그 새 뿔은 새 왕이라고 했습니다. 새 왕을 굴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로 때와 법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라고 작은 뿔의 8가지의 특징을 다니엘서 7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작은 뿔이 누구일까? 여러분, 제가 이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예를 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는데 여러분, 제가 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들이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개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저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유창종인데 유창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저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올해 50이 되었는데 50세의 유창종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저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저와 같은 나이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잠시 전에 저희가 살펴본 8가지의 작은 뿔의 특징의 일부를 만족시키는 세력은 역사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8가지의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 세력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딱 한 존재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적인 작은 뿔이 바로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여기 한 세계사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가지의 특징들을 다 만족시키는 역사적인 한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그 존재가 중세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8가지의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지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로마 교회에 대하여 어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괜히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설명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가지의 특징을 만족시키는 한 작은 뿔의 존재는 바로 중세의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8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작은 뿔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7절과 8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중세 교회의 발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The Rise of the Medieval Church라고 하는 책에 보면 15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는 당연히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이 제가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와 표범을 상징하는 그리스와 그다음에 아주 무서운 짐승을 상징하는 바로 로마. 그러므로 작은 뿔의 첫 번째 특징, 로마 교회는 넷째 짐승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똑같습니다. 원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렸던 로마고 그 후에는 교황권이 강해지면서 황제의 권한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황이 로마를 다스리게 되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행정 조직, 이 시스템이 아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의 두 번째 특징은 10뿔로 나뉘어진 후에 10뿔 사이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서로만 제국의 분열 이후에 다니엘 2장에서는 발가락으로 분열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니엘 7장에서는 로마가 10뿔로 열국으로 나뉘어지게 된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 로마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의 세력, 교황 로마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인남 씨가 지은 세계사 책 79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교황 레오 1세는 훈조왕 아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 이때가 AD 452년입니다. 대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황제의 일을 맡아보았다라고 역사책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열불 사이에 나뉘어진 이후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 성경의 내용은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또한 작은 뿔의 특징 세 번째는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라고 성경 2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더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동료보다 강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황권이 왕권, 황제권보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AD 1077년에 일어났었던 카노사의 굴욕 사건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공부했었는데 이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이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었어요. 교황권이 황제권보다 강해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건이죠. 여기 조자오 씨가 쓴 세계사책 77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 찾아가서 교황 앞에 용서를 빈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오늘 본문 2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그 의미를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국가였으나,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나라 바벨론, 메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도 황제 로마까지는 정치하는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스렸던 최고의 권력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서재에 꽂혀 있는 저희 아이들이 어릴 적에 보았던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라고 하는 책 102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황은 단순한 종교적 존재가 아니라 중세 최고의 부를 누리는 영주였으며 정치 권력의 소유자였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작은 뿔의 네 번째 특징을 이렇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의 다섯 번째 특징은 새 뿔을 뿌리채 뽑겠다라고 하는 8절과 24절의 예언입니다. 성경은 이 새 뿔을 뿌리채 뽑는다는 것에 대하여 아예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새 왕을 굴복시키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서로마가 10개의 뿔, 그 다음에 다니엘 2장에서는 열국으로 분열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작은 뿔 교황 로마가 등장을 하는데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고 찬성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교황에 반대하는 세력이 바로 동고트와 반달과 헤루라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파를 아리우스파라고 했어요. 그런데 교황을 지지하는 그 나머지의 파들을 아다나시우스파라고 했는데 교황권을 반대하는 이 아리우스파, 동고트와 반달과 헤루라이를 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새 뿔을 뿌리채 뽑겠다라고 하는 예언이 그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AD 493년에 헤루라이가 로마의 교황권에 의하여 정복당합니다. 그 다음에 AD 534년에 반달이 정복당하지요. 그 다음에 AD 538년에 교황권에 반대했던 마지막 세력인 동고트가 정복당합니다. 교황의 세력에 반대하던 동고트가 무너진 AD 538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점이 대단히 중요한 기점이 됩니다. 더 이상 교황권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어지자 최고의 지상권의 자리에 오르는 교황이 최고의 지상권의 자리에 오르는 해가 바로 AD 538년입니다. 자, 작은 뿔의 여섯 번째 특징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The Catholic National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왕은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다. 법왕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주장과 동일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유하실 수 있다. 그와 같이 법왕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고해성사가 나온 것입니다. 사제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사제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제 작은 뿔의 특징 7번째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 로마 교회가 얼마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는지는 중세의 역사가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에서만도 종교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이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계수되었고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약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 제도가 처음 확립된 지 30년 동안 93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에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동아일보 97년 8월 25일자 신문에 보면 교황이 신교도 학살에 가톨릭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것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3일 제12회 가톨릭 청소년 대회 미사에서 4세기 전 발생한 성 바돌료무 축일의 학살 사건에 가톨릭 교회가 개입됐음을 인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게 어떤 기간을 나타내는 것일까?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때라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로 이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해, 연, 기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중세의 교회에 의하여 로마 교회에 의하여 핍박당하는 기간을 성경 여러 곳에 언급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겠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신약인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도 여자의 그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특별히 뱀, 사단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피해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그러면 총 합하면 세때 반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때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세때 반 총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2절에도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또 계시록 13장 5절에도 큰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세때 반과 42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기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42달을 일수로 계산해 봅시다.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겠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에 있겠다.
다시 말하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42달 1260일의 기간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으로 성경에 표상된 같은 기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예언을 다룰 때 1일 1년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라,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칠지라. 그래서 우리가 이 1년 1일 1년의 원칙을 이 1260년의 기간으로 저희가 대입을 해보면 작은 뿔이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힌 기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럼 제가 아까 교황권의 세력에 반대하는 마지막 나라였던 동고트를 멸망시키는 AD 538년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교황권의 세력에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교황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한 핍박들이 시작되는데 이게 세때 반 42달 1260일 1일 1년 원칙에 의하여 1260년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38년서부터 1260년을 계산해 보면 몇 년이 나오냐면 1798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1798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중세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이 멈추게 되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교황 비오 6세가 유배당해서 옥사하는 해가 1798년입니다. 여기 교회 역사 2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98년 로마에서의 한 불란서인 사례는 불란서인들에게 영원의 도시 로마를 정복하고 교황의 세속적 권력의 종지부를 찍을 구실을 마련해 주었다. 늙은 교황은 발렌스로 유배에 당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몇 가지 사진들을 좀 보시면 중세의 로마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 정말 끔찍한 고난과 또 이 고문을 자행하면서 죽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하에서 사람 매달아 놓고 엄청난 고문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는지. 이 역사가 다 증거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작은 뿔의 7가지 특징을 만족시켰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작은 뿔의 8번째 특징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때에 관련된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의 예언처럼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10계명을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가 고대의 로마의 태양신 이교와 연합이 돼서 이 교회와 이방신 태양신 숭배의 사상과 연합이 돼서 이제 캐톨릭이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수많은 여러분이 지금도 바티칸에 가보시면 얼마나 많은 형상들이 있습니까? 이 둘째 계명을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때에 관련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했냐면 변경시키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뭐로 바꿉니까? 주일을 지키기로 바꿨어요. 그 주일 원래 일요일이 썬데이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 로마의 태양신 숭배의 날이었던 거죠. 그리고 둘째 계명을 없애서 하나가 없어지니까 다 하나씩 올려서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2개로 나눠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는 10계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하겠다는 이 예언이
정말로 다니엘이 꿈에서 본 것처럼 정확하게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가톨릭 사전 제4권 153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7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그다음 여기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문답서를 보시면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그럼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을 이렇게 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라우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한 매스컴의 이 잡지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랍의 달력으로는 당초 12월 25일을 동지로 정하고 이날부터 태양의 힘이 강해진다고 믿어 태양의 탄신일로 정하고 성대한 의식을 진행했다. 이러한 태양 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원래는 아닙니다. 바로 그날이 태양의 힘이 강해진다고 해서 태양을 숭배했던 태양의 탄신일로 이교 로마가 지켜왔던 그 날이 바로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보면 스며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뭐 여기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여기 미스라의 태양신 신전 부조의 요 그 관들이 사실은 여기 로마 교황권의 그 머리 관의 형상과 꽤 많이 연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서론부터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태양신 숭배의 사상이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연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보면 고대 바벨론의 세미라미스 여신의 이 형상이 이 로마 교회의 바로 마리아상의 형상과 또 아이를 들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로 그대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마리아 형상의 머리에 이 헤일리오나 그 다음에 또 아이를 품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고대 이방 신들의 여신들과 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형상화되어서 들어오게 된 것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 그리스의 태양신과 바벨론의 태양신의 이 머리를 두르고 있는 태양의 형상과 여기 교황 바오로 2세가 들고 있는 뭐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들고 있는 그 형상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집트의 태양 기둥이 여기 있는데 그 이집트의 태양 기둥, 우리는 이걸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바티칸의 오벨리스크와 아주 닮았습니다. 아주 똑같이 생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그 바티칸 광장의 형상이 제가 아까 그 서두에 각 나라별 혹은 시대별 태양신 숭배의 모습을 보여드릴 때 인도의 그 태양 사원의 그 태양 바퀴 같은 걸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양과 여기 바티칸의 광장의 이 형상과 여러분 보십시오. 아주 닮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또 여기 이집트의 태양 기둥 또 바티칸의 오벨리스크의 맨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바로 아래 섬광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양의 형상화인 것입니다. 뭐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쭉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 그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이게 바티칸의 성당 아닌데 그 안에도 보면 이렇게 태양의 형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태양신 숭배의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들어오게 됐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콘스탄틴 황제의 AD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날로 여겨서 그 날은 쉬라고 하는
그런 것이 AD 321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또 364년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한 것을 여러분 여기 역사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가지 좀 동전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여기 동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동전들을 쭉 보시면 고대 그 로마의 이 동전들의 형상도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을 대단히 많이 여기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좀 보시면 여러분 이 콘스탄틴 황제의 동전을 보시면 거기도 바로 앞에는 콘스탄틴 모양을 가지고 있고 뒤에는 태양 신전의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일요일 예배, 원래는 이교 로마의 태양 숭배의 날이었던 그 일요일 예배가, 혹은 여러 가지 그 태양 숭배 형상들이 바로 중세 로마를 통하여 오늘날 어떻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중등 세계사 이해남 씨가 가진 책 44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이날에 노예의 노동을 금한 것은 사회생활에 큰 변동을 일으킨 것이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세계사 책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향한 가톨릭 교회의 주장의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런 보증이 없다. 이 점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만이 일관성 있는 개신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냐하면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우리에게 지킬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기록은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뭐 날짜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그냥 뭐 일요일에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갔다라고 하는 그 날짜 하루 변경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마음만 하나님을 섬기면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날짜 하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일요일, 토요일 뭐 이런 날짜의 중요성의 의미보다 안식일과 일요일 문제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느냐, 창조의 기념일인 하나님을 창조의 기념일에 섬기느냐, 태양신의 날이었던 바로 일요일에 사단이 만든 속임수를 따르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요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변해버린,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은 날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구별할 것이냐, 성경이냐 가톨릭 교회의 전통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중세의 교회냐, 하나님의 법이냐 아니면 사람이 바꾼 법이냐,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사람의 가르침이냐,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날짜 하루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역사 마지막에는 온 세상에 외쳐질 세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외쳐져야 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놀랍게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대동소이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외쳐져야 될 새천사의 기별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내용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 땅에 존재할 하나님의 남은 무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 온 세상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사무엘, 예수님, 제자들이 지켰던 창조주와의 관계, 그 안식일을, 여러분, 우리도 창조의 기념일 그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2005년 11월 8일 중추신경 장애 다발성 경화증을 앓는 코플로위츠 씨가 마비된 몸으로 지팡이를 의지한 채 27시간 40분에 걸려서 42.19 뉴욕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가장 꽁지로 늦게 들어온 그 코플로위츠 씨를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그 사람이 들어오자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기 히브리서 12장 1절에처럼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마침내 완성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하늘 스타디움에 들어설 때 모든 하늘의 거민들이 감격하며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구별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믿음의 행보를 늦추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